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4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은혜는 있는데 감춰져 있어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 외에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의도된 그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 다치고 병들고 하는 이런 많은 상황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부르시는 때인 줄 알고 더 오늘 말씀과 같이 구름 가운데, 성막 가운데 더 나아가는 회중,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감춰진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백성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사 드라마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예수 만나고 교회가 우리 옆집에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또 뜻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완악했던 바로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완악함으로 그를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그가 아무 능력이 없고 무능한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 무능함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한 번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일들,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진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특별히 선교 현장에 가보면 날씨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신혼여행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는데 다 신혼부부들이 그 배에 올랐는데 유람선에 저만 딱, 집사람은 통과인데 저만 잡혔어요. 그러더니 머니를 요구해요. 제가 아마 동족이거나 가까이 사는 뭐로 알았는지, 아니면 또 돈 많은 대한민국인지 알았는지 배는 떠나는데 저를 잡았어요. 이건 일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막 떠나는 그 배가 마치 저에겐 타이타닉 호같이 내가 다시는 우리 집사람의 손을 놓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도 꿈이 있지만 하나님께도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설령 악한 자일지라도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꿈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택함으로부터 출애굽의 역사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목적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대열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구원이 완성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이때에 레이기를 보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타협도 아니고, 예배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이신 그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지금 레위기의 내용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는 것이고 오늘 성막 가운데 회중들이 모이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데 그 당시에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성막 가운데 횡막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법궤를 늘 앞에 세워서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앞세워서 가면 백성들이 2000 거리가 떨어진 그곳에 뒤따라가는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볼 이 레위기 말씀은 이제 성막이 지어졌는데 그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막이 준공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정확히 기록해 놓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2년이 지나고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17절 둘째 해, 뭐가요? 출애굽하고 둘째 해, 바로의 궁전에서 떠난 지 둘째 해에 첫째 달, 그러니까 1월이죠.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세워졌고, 더 중요한 것은 민수기 우리 찾아가 볼까요? 1장 1절. 그럼 민수기가 아까 10장 10절까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1장 1절에 가니까 민수기가 기록한 그 연도는 출애굽하고 둘째 달에 1일날 첫날 기록했으니까 2월 1일 1월 1일에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고 2년차 되던 1월 1일에는 성막이 지어졌다면 2월 1일 한 달 뒤에는 민수기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만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규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레비티커스라고 하는 영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의 사람들, 레위인에 대한 법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서 7장까지는 5개의 제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출애굽기에 이미 언급했었고 신명기와 민수기에도 끊임없이 이 규례는 계속적으로 기록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레위기를 3차례 정도 동안 다 뗄 텐데 27장까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것만 잘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표시해 놓으면 그래도 신명기 민수기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제사에 5가지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불로 완전히 태우는 제사가 번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는 제사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관계될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피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수시로 언제든지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번제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늘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늘 죄가 우리 가운데 오염되고 우리의 옷에 뭐가 묻는 것처럼 죄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우리는 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늘 이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불이, 번제를 드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날마다 불을 밝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가죽만 남겨놓고 가죽은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린 수고비로 받는 것이 가죽이야. 그러니까 내장이고 뭐 지방이고 다 떼어서 불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는 이 짐승의 가죽의 가죽만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의 수컷만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다 나오죠? 네, 1장 3절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그 다음부터 계속 수컷 이야기합니다. 뭐 숫송아지, 수컷. 그래서 수컷만 드리는 것이 번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제는 매일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언제 찾아와 있을지, 더구나 우리 심령으로 지은 죄는 이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번제단에 불을 밝히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자, 이 뒤에 뭐 6장 7장에는 다시 앞에서 말했던 번제, 소제 뭐 이런 게 속죄제가 어떤 규례를 가지고 또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보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불이 꺼지면 우린 져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데 그 지는 건 뭐냐면 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고요. 제가 늘 그냥 깨어있는 것, 마음으로 짓는 이 죄가 더 많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제단에 불을 밝히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들은 다 나눠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예요. 제사를 지내고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드린 이 제사인데 무슨 잔치라고 이 죄를 도로 먹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베드로서와 같은 말씀에는 너희는 마치 돼지와 같이, 너희가 배설한 것을 도로 먹는 돼지와 같이, 너희가 이렇게 뱉어놓은 그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이 다시 핥는 자라고 우리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인데 다시 우리가 그것을 먹는 어처구니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번제로 드린 제물은 하나도 먹으면 안 되고 오직 가죽만 남게 되면 그건 제사장만 취하여서 갈 수 있고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요. 그러고 보면 제사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살아있는 이 감정, 나의 이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 성전에 오기 전에 정말 나를 더럽히고 내 마음을 흔들었던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와야지. 그렇지 않은 제사는 어떤 제사도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집을 해방하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을 들으면 우린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이게 번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남편과 싸우고 뭐 이런 거 많은 거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 다 성경은 이사야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라고 하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줬던지 뭘 받았던지 이것은 다 이전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요? 내가 무엇을 줬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사람의 일은 기억지도. 물론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또 나에게 사랑을 베푼 자에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죠. 그러나 이 서운한 감정, 좋지 않은 것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하면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뭐죠? 소제는 2장에 고 가보세요. 고운 가루로, 1절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운 가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곡물로 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 이 곡물이라고 하는 소제는 예물 혹은 곡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도 내가 그게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막 하는 많은 우리의 예배 이런 것들 있죠? 그건 뭐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예물이 있는 것처럼 뭐 된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드리기보다는 다른 제사들, 뭐 화목제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어울려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이것은 드릴 예물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뭐까지 드리게 하냐면 그 앞에는 뭐 숫송아지, 양, 염소까지 이야기했다면 여기 소제에는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야지 구분이 되는데 소제에는 뭐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비둘기까지도 드리게 해놔요. 하나님이 오늘 뭐 예배 드리는데 무슨 뭐 많은 거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드릴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그 재물의 크기나 무슨 액수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뭘로 오는 제사?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내가 상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상함. 내가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나 나도 곤비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인생의 연륜이 많아도 나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독수리 악마같이 나를 다름박질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3절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해 놓았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 거기 안에는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 2장 13절 우리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은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 소금을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무슨 제사를 드리는데 소금을, 우리는 말을 하려거든 소금이 고르게 함같이 하라. 성경에는 빛과 소금, 이 소금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장 14절까지 가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15절에 거기에 뭐를 부으라고요? 기름하고 유향도 같이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의무가 아니라
네가 지금 여기에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것이 소제인데 거기에 소금을 쳐 넣되 거기에 더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기름과 유향이라고요. 그런데 기름과 유향은 안 넣어도 되지만 너가 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이 유향과 기름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가 3장에 나옵니다. 화목제. 화목제 너무 은혜가 됐어요. 화목은 누구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누구와 누가? 첫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드리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화목제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 peace offering. 뭐냐면 화평과 평화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이 화목제에 가지고 있는데, 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 그러니까 화목제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간격이 생기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갈라진 그 사이를 화목케 하는 피스 오퍼링이 바로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양, 염소, 암수 구분 없이 이번엔 드리라고 해요. 아까 번제는 뭐였어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는 수컷만 드리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소제는 아까 뭐였어요? 소제는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비둘기와 같은 것들, 가장 값싼 것을 가지고 와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다면, 이 화목제는 화목케 하는데 차별과 배제가 없어요. 암수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져다가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속죄의 기능은 없고 희생 제사 중 유일하게 제사를 드렸던 그 백성이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장 18절에 가서 여러분은 표시해 놓으세요. 6장 18절. 내가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오면 그 제사를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각을 뜨고 다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 마지막 피 뿌리는 일만 제사장이 하는 대제사장. 그래서 다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제사를 드린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뭐와 뭐만 가져갈 수 있냐면 7장 8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7장 8절. 제사장에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구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11조에 의해서 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가슴과 넓적 다리를 취해서, 오른쪽 넓적 다리를 취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속죄제가 기록해져 있습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속죄제. 여러분은 거기에 죄라고 하는 신 오퍼링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신, S-I-N, 신 오퍼링. 그러니까 속죄제니까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를 표현할 때 영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신입니다. 신. 지금 신 오퍼링이라고 했는데, 신은 뭐냐면 바로 원죄를 얘기해요. 오리지널 신,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던 그 죄. 그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원래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분을 조절하지 못하면 나도 살인할 수 있고 나도 내 부모 형제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다 있어요. 그걸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크라임과 길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오리지널 이 신, 죄로 말미암아서
행위적으로 짓는 죄니까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자범죄라고 얘기해. 자범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 안에 이 죄, 오리지널 죄가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범죄를 하면서도 이 죄를 아닌 것처럼 가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면 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죄일 때가 있고요. 늘 그냥 누가 뭐 이렇게 남에게 공로를 베푸고 좋은 일을 한 것을 남이 또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사실은, 여러분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나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도 죄의 온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우리 더 깊이 이제 가보겠습니다.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가 누가 드리냐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표시 그냥 써놓으세요. 제사장은 소를 가지고 와서, 왜? 제사를 드리면서 그도 잘못 드릴 수 있어요. 그 제물에 무슨 더러운 것을 뭐 하거나 만진다거나 정결 예식에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제사장은 소를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고, 회중은 어린 소를 가지고 와서 드려야 돼요. 어린 소 정해놓았습니다. 통치자는 수컷 염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통치자는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일반 백성은 뭐냐? 암컷 염소나 양을 가지고 와요. 암컷 염소나 양. 이번에도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해놓았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지방 부위를 먹거나 완전히 태워서 없애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먹을 수도 있고 태워서 없앨 수도 있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5장 14절로 가면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건제 옆에 여러분은 배상죄라고, 배상제라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배상제. 남의 물건을 피해를 줬으면 배상하는 제사가 배상제, 이 속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4절에서 19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 15절,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속건제를 지내는 이유는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두 번째는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 속건제를 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서 살아갈 때 그때 속건제를 하라는 것인데, 만약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이 끝났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와 같이 복잡한 제사, 오늘날의 예배를 드려야 할까? 구약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의 방식은 달라요.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가지고 드렸던 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성막과 오늘날의 교회는 다르고, 그 당시의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잘 눈여겨보는 것이 엄청나게 금은보화를 캐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가 다 깨지고 무너진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어떤 관계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 말씀 7장까지 내용의 토탈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17장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제사를 드려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에게 자기의 제목을 말합니다. 내가 이웃집에 담을 넘어가서 호박을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그 다리를 불기고 손을 불겨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가, 왜? 동해복수법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너가 마음으로 죄를 졌다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캐톨릭이 이상하게 고해성사라는 제도로 바꿔서 내가 이웃집 여자를 탐했습니다 하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120시간 봉사 명령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구약의 전통이 내려오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고해성사는 틀려. 왜요? 우리는 휘장이 다 갈라짐으로 제사장만이 우리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가서 아뢰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구교인 형들은 뭘 하냐면 고해성사의 시간을 해서 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졌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면 그거에 합당한 너희 가서 오늘 그 집에 가서 사과를 하고 뭐 빨래를 빨아줘라,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구약의 전통에서 내려온 이렇게 변형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그 발목을 꺾고 손목을 꺾을 때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 더구나 내가 져야 될 이 죄를 짐승에게 전가돼서 그가 대신 나를 위해서 고통받는 이 구약의 제사법을 생각하면 내가 내 목을 내나고 내 옷장 이 모든 것을 떠서 다 태워야 되는 이 번제인데, 나 대신 다른 짐승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해 주셨으니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늘 내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관계 복잡한 일,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살려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절대 이제는 코로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정직해야 돼요. 없으면 믿음 없다고 그냥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너무 많은 말들 이제는 해야 호소력도 없고 이해해주고 믿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무슨 예배를 놓고서 이러고 저러고 흥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예요. 예배.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지점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대상이든 관계 맺는 방식에 의해서 관계가 이루어져요. 이게 어렵죠? 관계 맺는 방식에 의해서 이 관계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 자, 더 자세히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생명을 나눠준 관계입니다. 관계가 유지되려면 관계 방식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요. 아니 부자지간인데 남 사장님 대하듯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엄마 감사합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이렇게 월급 타든 막 용돈 받으면서 이러진 않잖아요. 관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 생명을 준 관계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제자에게 살갑게 대한다고 해서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라고 해서 우리가 선생님을 맘먹고 뭐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어떤 대상이든지 관계 맺는 방식에 의해서 그가 누구인지도 규정되고 동시에 어떻게 이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방식이 결정돼요.
자,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 알 때 관계 방식이 달라져요. 왜 제사를 드리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얘기하고 우리 자신은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은 인간이 만들었을 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하는 관계라고요.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면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용서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에 의해서, 특별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 맺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나 예배할 수 없다고요. 그분이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이 관계 방식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지. 자, 그럼 왜 예배 못 드리냐?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온전히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못하니까 제가 가슴 아프다고요. 여러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고치시고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알려야 되는데, 내가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능력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날 삶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려도 말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사가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이 제사라고. 제사. 아이고, 아내한테 잘못하지, 남편한테 잘못하지, 예배 잘 드려보세요. 그 가정이 싸움이 있나? 누구한테 물어? 지동군 장로님, 예배를 잘 들으셨는데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막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인 관계를 인정하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드려요. 우리가 아무리 초대하고 예배 드리라고 뭐 한다 그래서 드릴 것 같아요? 안 돼요, 예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써놓으세요. 거기에 제가 좀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높임을 받고 그분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예배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무엇을 배우냐? 첫 번째 적어놔 보세요. 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 예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제사 예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그냥 와서 뭐 날이 돼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창조자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주의 날을 지켜야만 우리는 한 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라고요. 선교지에 우리가 왜 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그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돕는 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자, 또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놔 보세요. 예, 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시간이 바로 제사라 그랬다면, 제사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그런 면에서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 예배지 무슨 우리를 위한 것이나.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그 관계 맺는 방식이 뭐냐면 제사 예배라고요.
아까 회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를 통해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거예요. 거룩을 위해 다른 희생 제물을 통해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이번에 또 적어놔 보세요. 제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은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 안식일이 쉬는 날이죠. 안식하라는 게.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하였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 말로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법입니다. 옛날에 성문법에 의해서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게 구약의 안식일 제도였다면, 주일을 지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은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은혜법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강제성과.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알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를 알면 은혜로 드리는 게 예배지 누가 시켜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알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계속 자녀들한테 알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거에 혹해서 우리 아이들도 다 속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는, 전도서는 결혼식장에 가지 말고 인생을 배우려면 어디요? 장례식장에 가라 그래요. 거기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한 호흡일 뿐이에요. 아둥바둥 막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이 이 호흡 걷어가시면 욥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야지만,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돈 없고 막 지질이 남편 복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도 그 장례식 치르고 어떻게 해요? 살아있으면 된다. 풀떼죽 먹어도 살면 되지. 아유 BPR 그냥 장소만 있으면 다 교회지 무슨 뭐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아니까 뭘 못 가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자,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또 써놓으시면, 당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시간이 예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파송받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온전히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나고자 돼 실패돼요. 제가 쉽게 여러분 제 전공인 이 초대 기독교 얘기해 볼까요? 초대교회가 전도도 맘 놓고 할 수 없는데, 사도행전은 성령이 하신 극히 일부의 사건인데, 어떻게 하르나카 같은 사람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100배의 막 이와 같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늘었다 그래요. 더구나 로마 시민이 25에서 30%가 다 죽었어요. 언제? 키프리니아스 역병이 있을 때, 안토니우스 역병 두 번이 있을 때 로마 시민의 25에서 30%가 죽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1천만 명 이상이 배가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교도들은 산으로 살려고 다 도망갈 때 죽어가는 그들을 데려다가 장사를 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고쳐주다 내가 역병에 걸려 죽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여기면서 죽었던 사람이 초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었다고. 오늘과 같이 이런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남다른 삶의 방식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러면 더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교회사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늘 수 있었냐라는 결론을 뭐냐면, 예배 한 가지. 그러니까 한 번 카타콤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한 번 들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남다른 삶이 많은 이교도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절에서 뭐 예배가 많이 드렸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나느냐가 더, 세상 가운데 6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특별한 죄가 있어서 드린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1장에 나왔던 번제는 특별한 무슨 일을 범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멀어졌다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그게 이유가 돼서 한 번 안 가니까 계속 안 가게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번제는 그런 관계를 내가 감지하고 느끼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게 번제. 그래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 태워서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번제, 구약의 5가지 예배 중에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숫소와 양과 염소를 통해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도록 해줬던 이 번제는 집 비둘기, 산 비둘기,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것인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와서 각을 떠서 하고 피만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1장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는 1장 4절에 번제물 짐승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 짐승이 대신 죽어지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물었나 봐요. 전도사님이,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지? 라고 했더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이야기를 막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용감한 하랑이 같은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죽어야지 갑니다라고요. 그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냥 너무 감동이 되고, 그렇지, 죽어야지 가지. 번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완전히 태워서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그것이 온전한 제사고 죽어야만 되는 것이 이 번제의 참 의미. 그래서 예배는, 번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번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어린아이의 고백이 있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소제는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고운 가루를 빻아서 거기에 기름과 향유를 넣고 소금을 넣으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죠? 넣지 말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2장 11절 누룩을 넣지 말라고 거기에 있어요. 누룩 있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11절, 2장 11절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누룩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의 상징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그래서 무교병을 지켰던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꿀은 왜 넣지 말라 그러냐? 꿀은 어쨌거나 달콤한 유혹도 있을 뿐더러 인위적인 맛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꿀을 넣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굳이 변하지 않는 소금은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소금이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할 때 이 소금을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써놓으세요. 민수기 18장 19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18장 19절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자, 그러면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영원히 맺는 소금 언약이라고 했다면 이 말씀이 역대하 13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역대하 13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소금 언약으로 유다 지파였던 다윗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소금 언약으로 약속했다고요. 그래서 이 속죄에는 소금을 넣으라고,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소재를 또 한 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번제는 내 자신이 완전히 태워서 나는 없는, 그래야만 구원 얻는 그것이 번제였다면, 소재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곡물을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건데, 가루를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분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재는 완전하게 곡물을 빻아 드리는 것인데, 교회라고 하는 곳도 내가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빻아지지 않으면 늘 교회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재의 이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참 의미는 뭐냐면, 나도 완전히 곡물이 그냥 가루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다 빻아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내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안에도 감정 싸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가정 안에서 그래요. 나를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재를 드리면 우리는 뭐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서로 다투는 모임이 아니라 나를 번제로, 나를 소재로 완전히 가루로 태워서, 불에 태워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성숙함이 있을 때 교회 안에는 사랑이 흘러가고 세상으로 빛과 소금이 나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이 원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성숙함에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의, 특별히 목회자의 그런 모난 부분이 있다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거치는 돌에 불과하지 세상에 빛을 내는 곳이 안 될 수가 있다. 성도가 그래요. 자, 화목제는 처음에는 감사제가,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서원제가 있어요. 사무엘이 드려질 때 서원했어요. 누가요? 한나가. 그런가 하면 낙헌제가 있어요. 즐거울 낙이니까 기쁠 때 드리는 제사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감사 예물처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도 제사장도 바친 사람도 유일하게 다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집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아까 화목제가 뭐라 그랬죠? 오케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니 이거보다 큰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열려요. 제사장부터 다 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먹는 잔치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 가서 여러분 표시만 해놓으세요. 3장 3절에서 4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부터 표시해 보세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단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의 중요한 것은 주의를 지키러 이곳에 나오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그것 중요합니다. 형식, 외형 중요하지 않다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낙헌제와 같이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기뻐서 드리는 이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뭐 내장, 기름, 뭐 지방, 뭐 후이 어디 부분,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즉 다시 말하면 화목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가서 다
또 감사를 드리는데 그걸 누구 하냐면 이웃 사람들과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나눠서 또 먹어. 자, 그래서 여러분 7장 15절 가서 감사제 표시, 그날 하는 7장 15절 감사제 얘기합니다. 7장 15절 감사제, 7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는 두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뭐가? 감사제라고 써놓으세요. 감사제는 그날 다 먹으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서원이나 자원하는 게 뭐냐면 낙헌제를 자원하는 거예요. 낙헌제가 자원하는 거예요. 예물 제사가 또 있는데 화목제 중에 서원제와 낙헌제, 자원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물은 드린 날에 먹어도 되고 그 남은 것은 그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고요. 중요한 의미는 화목제 중에 이 낙헌제 또 서원제의 감사제의 중요한 이 의미들은 무엇이냐면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예, 갈릴리 우리 바다 베드로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갈릴리 바다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고 배가 있어요. 베드로 고기라는 것을 그곳에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먹어요. 베드로가 잡았을 거다 뭐 해서 베드로 고기라는 거 이상한 거 꼭 먹어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 아래 있는데 사해는요 바다지만 어부가 전혀 없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유일하게 뜰 수 있는 곳이 사해입니다. 사해. 어떻게 된 영문이냐?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랬대. 이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물을 받아서 사해로 흘러보내는 바다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많고 이 어획량이 참 많고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런데 사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그렇게 갈릴리에서 받아서 자기만 가둬놓고 혼자만 그것을 끌어안고 있지 저축해놓지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수지 같습니다. 마치 사해는. 그래서 인생도 두 가지가 있는데 호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저수지 인생이 있어요. 호수 인생은 내가 받아서 채워서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충만하게 자라가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창세기는 말씀하시는데 충자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한자로 보면 대나무 두 개가 엮어 있는 게 충자인데 옛날에 물을 기를 때 대나무로 엮어진 걸로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대나무는 물이 먹으면 먹을수록 촘촘히 이게 불어가지고 더 이상 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호수 인생이라. 그런데 저수지 인생은 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물이 썩어요. 고여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데 오늘 서원제와 낙헌제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루 더 이틀 동안 먹어도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은 무엇이냐? 내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나누고 흘러보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 화목제 중에 낙헌제, 자원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려우시면 또 인터넷 한번 찾아봐도 좋습니다. 오늘 은혜가 되는 부분은 이거였어요. 속건제. 속건제는 1년이 된 순양만 드리라고 얘기하고 다 비슷해 보여도 의미는 다르고 드리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제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속건제가 아까 무슨 제라 그랬어요? 배상제라 그랬어요. 배상제. 무슨 의미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배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속건제라고요. 남의 것을 훔쳤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5절 가보세요. 6장 5절.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속건제를 어떻게 하냐? 속건제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 여기 있죠. 사복음서에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 훔친 것이 있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랐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배상해야 되는 최고의 그 배상이 뭐냐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주는 것이 최상의 법이었는데, 아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속건제의 참된 의미 이제 마치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먹는 이유라고 봐요. 나 예배 열심히 드려요. 나 하나님 앞에 참여했어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정말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피해 준 것을 배상하는 이 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말만 잘해서 죽으면 입만 떠다닐 거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다. 씨 웃으시는 거 보면 들어보셨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 자,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라는 동시에 너가 해야 할 일은 정확히 배상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은 너가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제사만 드렸다고 너가 피해 주고서 그냥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그냥 미안하면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왜? 예배에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 얹어서 내가 보상을 해줘야지.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됐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해. 자유하다는 사람 많아. 난 자유해. 다른 사람 피해를 입어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쇠가 빠지고 막 입이 다 부르트는데 난 자유하대. 여러분 까먹수 사람 죽이고 갔다 오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 법으로는 죄 용서 받았다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는 여전히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속건제 그에게 내가 무엇인가 보상하는 이 삶을 배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에 맞는 제사에답게 우리는 가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곳이지. 그래서 지난번에 뭐랬어요? 제가 세속사를 우리도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뭐만 우리는 따라가냐면 구원사 역사만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가 다른 거지 세상 속에 우리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가 배상하고 우리가 미안하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가서 오히려 토색한 것을 갚는 이 삶이 돼야지.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그 본분을 잘 지킬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고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오늘 1장에서 7장까지 다시 가서 꼭 보시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민수기 신명기 때 또 나와요. 그리고 더 복잡할 뿐이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